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때까지 요 일주일의 기간이 성경에 참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그 일주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3분의 1이 넘지요. 요한복음 보면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1장부터 나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일주일의 기간을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그 내용을 남겨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써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제정하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성찬이고 또 하나가 세례입니다. 이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에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또 있습니다. 그것이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날 성찬식이 있고 돌아오는 주일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찬을 행하신 겁니다. 만찬을 행하신 것. 두 번째는 저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볼 내용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붙잡히시게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여서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예수님이 법정에 서시는 건데 그 세 번째는 대제사장인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는 보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재판의 절차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 받으신 재판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한밤중에 그냥 진행해 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셔서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 이것이 예수님의 그 순환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그 만찬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떡을 떼어서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러한 형식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 제자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 그들이 그것을 먹고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그들이 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냥 실제로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떡을 떼면서 그들이 교제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성찬과 더불어서 애찬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들이 이와 같이 성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짧지만 이 성찬,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근데 보면 시작하는 22절에 예수께서 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성찬식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예수님이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이것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에 또 초청되어서 온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떡을 주시면서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받으라.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 동일한 이 병행 구문에서 보면 잔을 향해서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고 마시라고 명령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 성찬은 꼭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것, 이 성찬인데다가 이것을 받으라, 마시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라는 겁니다. 되새김질.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시간적인 개념에서 과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념하나요? 무엇을 기억하는 건가요? 떡을 떼고 잔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10번의 그러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넘어가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다음 주에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늘 용서함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데 그때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잔, 포도주라고 안 하고 굳이 잔이라고 표현한 것은 잔은 이렇게 쏟으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울면 쏟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떡과 이 포도주, 이 잔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그것은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양식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먹고 마실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 음식이죠. 잔이라고 하는 것, 포도주라고 하는 것 음료죠. 이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떡과 잔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데 우리가 그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연합.
연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념, 기억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연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려면 우리도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주의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정겹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떡과 잔을 그냥 먹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입교하지 않았지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셔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그래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여해도 됩니다. 근데 교회가 굳이 세례 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도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아직 어렸을 때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입교를 하는 겁니다. 그 나이가 되어야 자신의 입술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더럽혀진 몸으로 이와 같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냥 함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질병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옆에 있는 우리 자녀가 자기도 같이 먹고 마시고 싶다고 때를 씁니다.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해서 남들 안 보게 집을 때 2개를 집어가지고 야 쉿 하고 준다.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을 때 어떤 또한 은혜가 같이 주어지냐면 성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도 성도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상대방도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연합이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고 우리는 많은데 우리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떡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성도와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걸로 그치지 않고 또 이 성찬은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성찬식을 행하는데 언제까지 성찬식을 행해야 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마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그새 성찬은 이 종말론적인 그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와 같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일부 때는 입교하신 분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성찬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도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고난주간에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 간에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기쁨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성찬 할 때 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슬퍼지고 그런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성찬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이 성찬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 성찬의 의미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